이 시간에는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서 인간의 생사 화복과 예정이라는 내용을 택해봤습니다. 인생 문제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신의 의지대로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종교의 가리킴은 신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해 정초에 많은 사람들이 신수나 사주를 보면서 야단들이죠. 대학 입시 때의 부모들은 기복적인 정성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서에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지는 성구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예정론을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인생의 용고 성쇠와 행복 불행, 타락 인간의 구원 여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긍정과 부정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바로 예정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무조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낙인만 지키면은 생사화복의 축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탕감법이 있다는 것, 조상들의 한을 해원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한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지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한 그릇도 천한 뚝배기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냐. 이건 복중에 있는 애기로 간 얘기입니다. 봐라. 복중에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예정대로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건 후편에서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예정설에 반대되는 성구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길 바랐습니까? 안 죽길 바랐습니까? 안 죽길 바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과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 6장 6절에 타락한 이후에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예정설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이건 예정과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양면의 내용을 놓고 이제 우리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뜻에 대한 예정이지 인간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놓고 예정하시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즉 창조 목적, 복귀 섭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 영원 불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뜻도 유일 영원 불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당신이 세운 뜻, 원리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리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뜻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뜻의 중심인 원리에도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원리에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책임담 못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 기준입니다. 내가 원리 기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죽어서도 가야 할 길이 원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원리를 그야말로 그래도 달통하고 가실랍니까? 적당히 관념적으로 원리를 알다 영계에 가실랍니까? 영계에 가서는 원리 못 배웁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복과정이 종종 배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구 원리 시험, 협회 원리 시험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예. 원리 시험도 통과 못했는데 영계 가서 어떻게 원리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복귀섭리 노정에서 순환길을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제정해 놨기 때문에, 즉 책임 분담 한계선 때문에 하나님도 그 코에 걸려서 지금까지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순환의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복귀섭리가 왜 연장되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원리인데 그 원리는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니까 연장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뜻 성사에 대한 예정입니다. 복귀섭리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뜻 성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 책임 분담, 뜻 성사는 100%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뜻 성사는 95%의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5%의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라면 쉽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성과 덕성을 다한 마지막 고비에서 책임을 할 때의 5%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지까지 고난길을 가면서 책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내용으로 구별된 5%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95%를 버텨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이 창조성을 부여받은 창조 위협에 동참하는 제2의 창조주 자녀의 상속권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신다고 했죠. 인간 책임 분담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성장 기간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인간 스스로 참사랑의 완성 실체로 인격자가 될 때에 비로소 인간 스스로 자신을 완성시킨 창조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한 인간은 제2의 창조주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동참하여 만물은 물론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 일반 기독교인들은 천사하게 되면 인간보다는 급수가 높고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로 받들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대해서 천사같이 아름답다 하면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같이 아름답다? 무슨 뜻입니까? 원리대로 해석하면 종년 같단 말이에요. 종년. 예? 근데 그것도 뭐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칭찬해주면 코끼리도 춤춘다. 예. 자기 욕하는 줄도 모르고. 원리를 듣고 나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인간 책임 분담이나 탕감복귀 노정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 나가는 것을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과 탕감복귀 노정,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간섭 못합니다. 오늘 올해 우리에게 탕감 노정과
책임 분담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고생길을 가게 내몰았습니다. 우리에게 선배들이 왜 위대합니까? 밥 하나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개밥을 뺏어 먹을 정도의 그런 굶주림 가운데서 참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 참부모님이 세우시는 탕감복귀 로정에 동참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참부모님 앞에 우리가 뭘 실적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문제는 참부모님의 승리의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거기 동참했다는 그 하나의 조건으로 참 어머님은 지금도 선배가정, 원로가정들을 앞에 올리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뜻성사는 상대적입니다. 갑이라는 사람, 의리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책임 분담을 하면은 승리자가 되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못하면 이미 하나님은 대신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A라는 사람을 세웠으면 그것을 말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못할 수 있는 가정된 내용 가운데 대안자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뜻이 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아니면 얼마든지 대신자를 세워서 하늘의 섭리는 이끌어 나가고 계시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겸손한 입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긴 필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고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에서부터 확대 전체로 나가지 동시에 전체를 국가를 중심한 섭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아담의 시족을 중심 삼고 가정을 중심 삼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 존재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 자기가 원해서 선민되는 거 아닙니다. 제3 이스라엘 선민, 한민족, 자기가 원해서 한민족 되는 거 아닙니다.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 천품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선천적인 천품을 지내야 됩니다. 다음에 후천적인 조건과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내가 뜀박질하고 다람박질 하더라도 이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선조의 공적에 의해서입니다. 다만 나는 후천적인 조건입니다. 하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쓰고자 하는 사람의 실력을 준비했느냐, 또 그나마도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 있느냐, 거기에서 내가 택함을 받을 때 응해야죠. 택하되도 응하지 않으면 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선조의 공적과 나 자신의 책임, 노력과 내 결정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40일 정탐, 12지파 대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을 보낸 뜻과 돌아온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갔다 와서 10지파장은 뭐라고 보겠냐? 아이고, 이미 전애들은 여리고성도 견고하고 키도 장대가 같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을 해서 40일 정탐이 40년 동안 광야 표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나안 정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거기는 가니까 먹을 게 많습니다. 포도도 많고 과일도 많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택한 기준과 먹고 있기 살기에 급급한 광야 시대에서 이들이 바란 기준은 이렇게 차이가 컸습니다. 자, 예정서를 세워주는 성구 해명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신 자를 정하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다 해준 겁니다. 저 갑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다 가져간 그를 정해서 그가 책임 다함으로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예지 예정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는 여기서 구분이 되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 그래서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 뜻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 책임 분담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보냈지만 아버님은 예정론을 알고 난 후에는 혹시나 메시아로서 인간 책임을 못할까 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책임 분담을 못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이 옮겨진다는 것을 알고 지상에 왔다 간 그 누구보다도 더 고생을 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실적을 쌓을 것을 작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아버님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계신 아버님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버님 얼마나 불러댑니까? 그러나 그 아버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님은 과연 내가 아버지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자신보다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 남을 위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항상 자문자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버님 한 것도 그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버님 할 때는 그래도 그 아버님과 나와 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기준, 그런 연대 가운데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호칭해야죠. 자, 이건 이제 원리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강의 전에 부탁할 말씀입니다. 청강할 때 이해롭게 돕기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식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 원리는 한 종단이야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원리란 공식 중의 공식입니다. 따라서 원리는 천만의 존재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세계, 경제의 세계, 정치의 세계, 종교의 세계 전부 적용됩니다. 원리는 방대합니다. 원리를 적용하면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유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지녔습니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중심하고 천륜의 근본적인 것을 중심 삼았기 때문에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리 강의 책은 568페이지에 해당되는 방대한 내용이다. 몇 년을 공부해도 전체 내용을 암기해서 강의하기는 어렵다. 암기식 강의는 청강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마니가 아버님 말씀입니다. 외워서 하는 강의는 분파가 생긴다. 외워서 하는 판서식 강의는 강사마다 강의가 달라지며 같은 강의라도 강사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달라진다. 앞으로 많은 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원리를 달리 강의를 해석할 수 있다. 원리 요약 훈독 차들을 챙겨와서 원리 강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요약 훈독 찬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리 훈독 강의를 할 수 있다. 원리를 청강한 후 교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다. 훈독 차트 강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리 내용을 다 외우게 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원리 강론 책으로 찾아가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전 식구가 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원리요약 훈독 차트는 강사의 평준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원리를 훈독하면 원리를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 12세 이상 식구는 누구나 훈독 강사가 되게 해야 한다. 통일 원리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전통화시켜 나가야 된다. 시간 관계없이
총선언부터 재림론까지 강의를 해야 청강자가 어느 부분에서인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원리훈독차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 용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시간용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이 3시간용입니다. 3시간용이 위주로 주로 이제 많이 전도용으로 일반 원리 강의를 쓰게 됩니다. 12시간 강의용은 수련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원리 훈독 차드, 평화 훈경을 훈독할 때는 강사 말이 들어가서 군 더덕이 붙지 않게 해야 된다. 강사가 교체되어도 강의 내용과 진도는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 강의의 보충 설명 예화는 아버님의 말씀 또는 원리 강론 책을 활용하라. 그래야 연계가 좋아하고 협조한다. 원리 강의는 요약 짧게 훈독하고 말씀 훈독을 보충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강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악을 청산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재창조의 권능을 행사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상에서 자기 권위, 자기 지식, 세상 이야기 자랑하지 말라. 자기 개념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은 타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 일시적으로 웃고 질릴지를 모르지만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청중은 하늘의 말씀, 새 진리를 듣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설교, 말씀을 훈독하라. 원리 강의, 원리 훈독하라. 평화 메시지 완성은 2006년 11월 15일 날 거문도에서, 청화 메시지 완성 완결 선포한 기념은 2007년 1월 8일 4시 42분 천정궁에서 특별한 뜻이 있는 날짜입니다. 통일당, 참 어머님을 중심한 교육기관이다. 지땅자다. 교육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여성 강사를 양성하라. 전 19강사와 사람이 구름대로 밀려온다. 12세, 특히 12세 이상 자녀들을 원리 강사 되게 교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왜 이 원리 훈독 차트가 나왔냐.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지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3일 동안에 총서에서 재림론까지 다 강의합니다. 옛날에 이 강의를 하려면 말입니다. 칠판에 강의를 하니까 글씨 써야죠. 또 자꾸 거듭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내용도 시간이 길게 확대되다 보니까 총서부터 재림론까지 강의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지방에서 부흥한다. 창조, 타락, 재림. 그거 1년에 몇 번 하다 보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들을 40일, 100일, 20일 그저 시간만 있으면 40일 교육시켰습니다. 원리를 완전히 절여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3시간 용어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1:1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읽으면은 자세히,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한 것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교육 감독,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지도자로 교체되는 2세 중심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환골 탈퇴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개척시대의 탄광길을 가다 보니 잘못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즉 관념적이요 의식적인 차원, 조직의 권위와 습관적인 지도자 자세에서 자리만의 이동으로 새로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막바지 탄광고개를 넘는 1990년 중반기부터는 집중적인 원리 수련 40일, 21일 순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원리 강연 요약 훈독 차들을 빨리 제작해서 보급하여 서둘러서 12세 이상 전 식구가 원리 강사가 되게 교육하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후천개벽 시대 천일국 주인인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정오 정착의 삶의 기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천일국의 주인으로 종족 메시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들의 사회지식, 자기소리 등 잡소리로 원리 진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리와 천성경과 평화경, 참부모교 등 훈독교주를 훈독하고 훈독 강의를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줄 압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명예, 타성을 정말 청산하고 이제 초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순수한 원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청중을 염려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식의 강의법으로는 원리의 진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천일국교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후천개벽시대에 정화 정착적인 삶으로 천일국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끝내겠습니다.